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날 붙드네. 내 생명 나를 이끄신 주부터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주의 음성 불 가운데 인도하네. 어둠 밤에도 가장 가까이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사네. 신실한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내 삶을 드려 주께 순종해 모두 주드리리. 주의 선하심 내게,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내 삶을 드려 주께 순종해 모두 주드리리.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해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밖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함께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또 대신
대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구주 예수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린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영광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우리 같은 부분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승리하신 나의 주님 아멘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영원히 드리세 아멘 승리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군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멘 우리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더 가까이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 우리의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악과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편리함에 빠져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불편한 것이 싫어서 편리함을 쫓으면서 말씀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게을리했습니다. 유행이라는 명분에 빠져 믿음에 서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면서 좀 더 거룩하지도 좀 더 희생하지도 양보하지도 못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것을 챙기려고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를 앞두고 모든 성도님들이 시편 말씀 한 장 한 장을 써내려가며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성경 필사와 감사 노트 쓰기를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가는 교통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주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지 땅끝이라고 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친척들을 통한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를 버텨내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몸과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직장 때문에 학업을 위하여 해외에 나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들과 떨어져 군대에서 지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이겨낼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업과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고백을 들은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흠망해 주시옵고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섬김들을 기억하시고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하여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없겠습니다. 10월 6일 월요일부터 10월 9일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10월 10일 금요일 새벽 예배와 금요 성령 충만 기도회부터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10월 13일 월요일부터 10월 24일 금요일까지 본당 2층에서 오전 6시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결단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대청소가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49면에 있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그 필리핀의 델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빛을 발하는 교회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생명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전병구 형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전병구 권찰. 전병구 권찰이 이제 아버지가 됐어요. 네. 나는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병구 권찰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요. 너무 축하드리고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어요? 애기. 네. 너무 신기하죠? 실감이 안 나요? 예. 하여튼, 애기를 키우면서 날마다 새롭게 실감이 날 테니까, 할렐루야.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너무 수고하고 있죠? 아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수고 많을 텐데, 너무 귀한 일입니다.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 본가에 찾아온 우리, 귀한 형제들 여러 명 있는데 제가 일일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창윤 장로님의 셋째, 우리 김희정 권사님의 둘째, 또 누가 있어? 또 하나 있었는데, 우리 한민영 형제 일어나세요. 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잘못 봤구나. 우리 정말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바울 목사님의 둘째네. 김바울 목사님 둘째. 물론 이 대전에 왔다 간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수억 때라서 다시 왔으니까 김바울 목사님의 둘째 따님 일어나서 인사할 때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귀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태 속에 있었습니다. 태 속에 있는 생명이죠. 근데 이 태 속에 있는 생명이 태어남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성.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물론 태세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은 아직 영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 즉 영이신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은 교감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충만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누구는? 이 세상 사람은. 또한 바로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체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태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때 이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충만한 생명과 충만한 축복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다시 한번 태어나. 바로 하나님과 교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가 언덕 위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이 세상을 향해 비추는 교회가 되는 것이요, 그러한 성도가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중생하여 다시 한번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생명과 충만하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짓눌려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과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도 있어요. 이게 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내 앞에 당한 어려움에 대한 어려움에 짓눌려 걱정과 염려에 찌들려 살아가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도 이 세상의 풍조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하죠. 우리가 의아해요. 이게 뭐냐?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로봇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체로 창조했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의 거짓의 유혹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프리윌, 바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한다, 어떤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누린다라고 할 때는요, 그 사람과 나의 무엇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의사도, 그 자유의 의지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나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 잭식체스를 못한다, 그러면 인격과 인격의 사랑의 관계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버트와 우리가 사랑에 빠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은요, 인격적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를 한 인격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 앞에 있는 인생이에요. 즉,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마귀의 거짓의 유혹을 선택할 것인가의 이 선택이 우리 앞에 늘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앞에 두 가지의 선택이 주어졌음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충만한 생명과 그 충만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마귀의 그 거짓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도둑질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은, 우리 신앙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는, 영적인 싸움 안에 있는, 싸움 중에 있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였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의 생각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의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몸의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영의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의 선택권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에 그 선택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우리가 선택할 때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의 실체는 무엇인가 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은총의 삶이 있고, 거짓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이 마귀의 거짓의 유혹이 있는데,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의 실체는 무엇인지 한마디로 이렇게 규명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거짓으로 유혹하는 실체는 몸의 생각과 감정이 나라고 여김으로 몸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이 문장만 보면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의아하게 여길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의 생각을 나라고 여겨지면 그 몸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몸의 생각은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는 오감각 기관들이 있죠. 5가지의 감각기관이 있어요.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그 정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5가지의 감각기관들이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수집되어진 정보를 신경경로가 뉴로패스라고 하는 것이 뇌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뇌라고 하는 우리 몸의 일부분이, 뇌가 이제 오감각 기관들의 이 모은 수집한 정보들을 가지고 뇌가 인지하고 지각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몸의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십시다. 우리의 생각은 1차적으로 몸의 생각. 왜냐? 오감각 기관을,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데 상황 속에 있는 내가 오감각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우리 눈으로 봅니다. 귀로 듣습니다. 우리가 냄새를 맡습니다. 이러한 오감각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신경 경로를 통해서 우리 뇌로 전달되어지면 뇌가 순간적으로 지각하고 인지하고 해석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1차적으로 무슨 생각이에요? 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당면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라는 건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어려운 일이란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로 여겨지는 일이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도저히 해결할 방안이 없는데, 도저히 경제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살아갈 길이 없어. 큰일 났구나. 그게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이 가족의 관계가 참 어려운데 이 가족 간 관계가 좋아질 어떤 길도 없어. 이 가족 관계는 더 엉망이 되어지고 말 거야. 그게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감과 기관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걸 다 모은 정보를 가지고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정보들이 다 모아져서 뇌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이 어려움은 해결할 방안이 없어라고 뇌가 판단을 되겠죠. 몸의 생각은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있다고 두 번 들어가냐. 하나는 지어주세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몸의 생각은요,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생각이 길이 없구나.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이 나의 삶을 주장해 버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나의 삶이 너무 힘들다. 나 미치겠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하여 나의 삶은 엉망이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자꾸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의 삶은 엉망이 되어지고 말 거야. 이미 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저 속에서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바로 이 몸의 생각인 이 어려운 상황에 나의 삶은 처해 있고, 이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갈 길이 없고, 그러므로 이 어려운 상황이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서 나의 삶은 망가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다. 미치겠다. 미치겠다. 힘들다. 나는 정말 어려움에 처했구나.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죠.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고 여기는 몸의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이 상황을 깨트려야 되는데,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깨트려 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몸의 생각, 즉 이 어려운 상황이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나의 삶은 이 어려운 상황 그 자체가 나의 삶이야. 이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어. 그러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나는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늘 근심하고 염려 걱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몸의 생각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누구만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깨트려요. 왜냐? 하나님께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몸의 생각을 선택한 그 나의 선택권을 하나님은 뺏어가지 않으세요. 누구만이 깨트릴 수 있어요? 나 자신만이 깨트릴 수 있어요. 나 자신만이 깨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가지고 오는 이야기, 마태복음에 있고 마가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죠.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그 향유를 가지고 있는 옥합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사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어주는 사건. 왜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어려운 상황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그 몸의 생각을 내가 깨트려야 되는데, 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이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누가? 내 자신이. 이 병마가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우리의 가정은 이 병마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지고 말 거라는 몸의 생각을 누가 깨트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 내가 너무나도 중요한 보물단지인 것처럼 껴안고 있는 이 몸의 생각, 내가 껴안고 있는 이 몸의 생각을 내가 스스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은 엉망이 될 것이라는 몸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싶어요? 부르고 싶지 않아요? 부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처럼 여겨져요. 내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너무나도 상관이 없는 분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그러한 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 바로 나의 이 몸의 생각을 내가 스스로 깨트리는 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싶지 않고 이 몸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을 내가 되씹고 되새김질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내 스스로 깨뜨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지요 라는 이 한마디의 부름을 통하여 바로 내가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몸의 생각을 내가 스스로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상상하시고 그려보시는 여러분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깨어지지 않고 내가 보물단지처럼 껴안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몸의 생각을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부리며 깨트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러분들 누가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요 영광스러운 왕으로서의 다윗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인생보다도 정말 굴곡 많은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정말 이 죽음의 생명의 위협을 끊임없이 당하는 이 어려운 고비 속에서 살았던 다윗이죠. 이 다윗이 이제 이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몸의 생각을 뭐한 거예요? 깨트려 나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라고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이 고백을 통하여 바로 나는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몸의 생각을 깨트리고 나왔던 것이죠. 이걸 깨트리고 나올 때 그 다음에 발전되잖아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첫 마디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가위 눌린다고 하죠. 가위 눌릴 때 이 한마디만 이게 내 품으면 내 뱉을 수 있으면 그 가위 눌리면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영적으로 가위를 눌립니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이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몸의 생각에 사로잡혀 우리가 꼼짝을 하지 못하곤 해요. 이 병마가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 어려움이 나를 꽁꽁 묶고 나는 정말로 질식되어지고 말 거야. 근데 이때 하나님 아버지 요 한마디를 뱉으면 그 다음에 또 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산성이시죠 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물단지처럼 껴안고 있는 이 몸의 생각을 깨트리고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그 사실을 오늘 내 상황 속에 선포하심으로 몸의 생각을 깨트리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쉽게 빠지고 나는 몸의 생각, 두 번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몸의 생각은요 세상이 규정하는 내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여깁니다. 이 세상이 내가 규정하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나는 루저야. 나는 정말 실패자야. 나는 그저 한 서민에 불과한 삶이지. 우리 이 세상이 규정하는 나의 삶에 대한 규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서만 하는 거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만 말하고 교회에서만 찬양할 때나 그렇게 하시지
평소에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규정하고 있는 나의 삶에 대한 규정 안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으로만 여겨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지 나와는 별로 정말은 상관이 없는 이 세상이 규정해 준 나의 삶이 나의 삶이라고 여겨. 근데 그것이 뭐예요? 몸의 생각이에요. 이 몸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바로 몸의 생각에, 우리가 영혼 몸이 있는데 몸의 생각에 내 혼이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혼이, 내 푸시케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주인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몸의 생각이 내 푸시케, 나의 혼을 사로잡혀서 거기서 꼼짝하지 못하고 묶여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묶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세요? 모두 다가 우리는 나라는 것이 있으면, 나라는 의식이 있죠. 나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푸시케예요. 푸시케야. 원어로 말하면 푸시케예요. 자아 정체성을 의식하는 것은 혼이에요. 혼. 나라고 하는 의식, 그것은 혼이 의식하는 거예요. 내 몸의 생각에 내 혼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요, 내 삶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의 생각에 내 혼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내 삶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하고 몸의 생각에 사로잡혀 나는 꼼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저 교회에서 하는 것, 성경 공부할 때 하는 것, 기도 시간에 그저 이렇게 있는 것, 그런 것이고, 정말은 이 몸의 생각, 이 세상이 규정해 준 나라고 하는 것에 이 몸의 생각에 사로잡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혼에 속한 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혼의 푸시케에 속한 거예요. 내 혼에 속한 의지를 사용하여 세상이 규정하는 또는 규명하는 내가 나라고 여기는 몸의 생각을 깨트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은요, 뭐 하는 것이냐? 이 세상이 나의 삶이라고 규정해 놓은 이 몸의 생각을 깨트리는 그 행위를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해야 이 몸의 생각을 깨트리고 나와야 내 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영접하는 자고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세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세요. 그런데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규명해 준 바로 그 나에 묶여 있으면요, 이 고백을 하고 싶어요? 고백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전혀 고백하고 싶지 않아요. 이 하나님 말씀 보고 싶지가 않아요. 고백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내가 내 의지로, 싫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깨트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에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에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몸의 생각을 시시때때로 깨트려 나와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삶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로마서 8장 11절은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푸시케가 하나님의 영에 연결되어 이 푸시케가 우리의 이 몸을 우리가 주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몸의 생각을 깨트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몸의 생각이 내 혼 푸시케를 사로잡아 꼼짝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삶을 사는데, 내가 이걸 깨트려 나와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 내 혼이 오히려 이 몸을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이 몸의 생각을 우리의 영혼이 주장하고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몸의 생각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1차적으로 떠오르는 이 몸의 생각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인상도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 바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 혼이 우리의 이 몸의 생각과 몸을 주장하는 삶을 이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얼굴의 모습이 달라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또한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몸의 생각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당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 나는 네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아무튼 기회만 생기면요, 아버지에 대한 쓴뿌리가 막 계속 나오는 가정들이 때때로 있어요. 나는 네 아버지 만나서 내 인생이 엉망되어버렸다. 나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어졌다. 내가 당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독교라고 해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이러한 상처들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저 속에 믿고 있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지. 그 사람의 그 불행을 우리 바꿀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기독교인이에요. 겉으로는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 속에는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확신에 딱 붙잡혀 있어요. 불행한 사람. 몸의 생각, 그것이 바로 몸의 생각이에요. 내가 당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또한 내 인생에 경험한 일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몸의 생각이요, 그러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나는 내가 당한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그러면 불행이라는 사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 나는 내가 당한 일들 때문에,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삶이라는 몸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돼요? 먼저 깨트려야 내 푸시케가,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먼저 뭐 해야 돼? 깨트려야 돼.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삶에 선하심을 이루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보세요. 우리에게 정말 여태까지는 그 일 때문에 불행한 나의 삶이라고 여겨지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상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조차도, 그 고통조차도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고백하고 싶지 않죠. 몸의 생각은 고백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선포해 보세요. 그럴 때 그 선포는 뭐예요? 몸의 생각을 내가 깨트린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요, 깨트려 나올 때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게 되어져요. 내 인생을 향하여 이 고백을 또한 선포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의 삶의 많은 과정들, 어려움들, 역경들, 정말 아픔들 아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의 삶에 이루신 분이십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작품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부르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나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고, 그때 그 어려움 때문에 부르심의 목소리를 내가 듣고 구원받은 내가 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뭐 한 거예요? 몸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픔의 과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작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어떤 사람이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망가진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이라고 확정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깨트려 나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셨고 나를 불러내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고백하며 그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몸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선택이라고 하는 영적 싸움 앞에 있는 인생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깨트리지 않으려고 하는 보물단지처럼 껴안고 있는 이 몸의 생각을 내가 기꺼이 내 의지로 깨트려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며 깨트려 나오시고 말씀을 고백하심으로 깨트리고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그 충만하신 생명, 충만하신 축복을 오늘도 새롭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한 말씀을 붙잡으셨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사로잡히고 나는 몸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붙잡으셨죠? 내가 이 몸의 생각들을 이 시간 깨트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깨트립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 깨트립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불러내셨고 구원해내셨고 영화롭게 하십니다라고 고백하심으로 오늘 깨트려 나오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 깨트리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어지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몸의 생각을 깨트려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깨트려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고백함으로 깨트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의 혼이 하나님 앞에 연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나와 계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내 혼이 몸의 생각에서 빠져나와 깨트려 나와 하나님 앞에 연결시킵니다. 그리스도 앞에 연결시켜드립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의 가지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 영적 싸움을 주님 제대로 감당하고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는 삶이 아니라 주여 몸의 생각을 깨트려 나와 하나님 앞에 연결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하신 생명과 충만하신 축복을 새롭게 누리는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모든 두려움 주 앞에 잠잠하게 하시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불가능을 행하시는 주님, 불가능해 하시는 주, 날 온전케 하시네. 날 온전케 하시네. 사망 권세 이긴 주 생명, 그분의 생명이 그 생명 내게 흐르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은 자 살리시는 주, 기적의 하나님. 우리 함께 믿음의 손을 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 아멘.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은 자 살리신,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 믿네. 아멘. 나는 회복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